어젯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꿈은 꾸셨나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잠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또 사람을 상대할 때 많은 짜증이 나게 될 때도 있죠. 많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홀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알람 시계를 3개, 4개 맞춰놓고 자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이야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람 시계를 사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알람 시계를 처음 발명했던 이유가 있었고 또 알람 시계를 특별히 사용한 특정 계층이 있었습니다. 알람 시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마도 19세기 후반으로 보이는데 그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15시간, 16시간 수많은 노동에 시달릴 때 해가 트기 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공장에 출근해야 됐던 노동자들에게 알람 시계가 가장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 알람 시계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지요. 알람 시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작은 막대기, 큰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집마다 창문을 두들기고 사람들을 깨우는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둠 속에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에게 닥친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그 운명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거린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목을 붙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라는 명령은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때 백성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포로기 가운데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곤경과 압제와 슬픔이 그들의 삶에 흘러 넘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의 빛,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통 어두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한치 앞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세상을 밝히 비춰 온 우리의 빛을 비추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이 암울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명령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온 세상이 만민을 덮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먹쥐고 휘두른다고 어둠이 물러지는 것이 아니죠. 어둠을 이기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빛을 비추면 그 어떤 짙은 어둠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한 대낮에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둡기에, 그 어두움이 그 어느 때보다 짙기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그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을
비치는 하나님의 섬광 절대 빛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오늘 예언자 이사야에게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고 종으로 삼아 주셨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를 둘러싼 어둠에서 방황하며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를 즐겨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종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고 야곱의 지파를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망했고 국가와 민족이 망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회복시키는 것이 쉬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빛으로 삼아주셨고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아갔습니다. 실패한 백성, 절망하고 낙심한 백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국가, 가난으로 허덕이던 국가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국가의 역량을 키워주신 것이죠. 일본의 식민지 생활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 우리의 복을 나눠주는 선진국으로 삼아주신 것과 같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백성, 절망 속에 있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만민의 복을 나누어주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몸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비춰주셨고 이스라엘 위에 영광으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난에서 번영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의 첫 구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빛은 근원적인 빛을 가리키죠. 해, 달, 별은 근원적인 빛을 비추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빛의 근원이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겠어요? 우리는 어두움이고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이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너희가 있는 곳이면, 너희가 가는 곳이면 빛된 너희가 세상을 밝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빛이시니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빛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백성이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두움의 침침한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묵상했죠. 우리 안에 말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서 영광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빛과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계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 우리의 슬픔과 노력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면적이 대략 22,0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22,000제곱킬로미터가 도대체 어느 정도 땅일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22,000제곱킬로미터 정도면 우리나라의 호남 지방보다 조금 넓어요. 전라북도와 남도를 합친 지금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의 침략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넘게 식민 통치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은 그 25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이었죠.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늘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이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자립하기도 힘든 우리나라의 역사였죠. 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그 보잘것없는 민족, 그 약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영광을 주시니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절망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변화되게 되는 모습이 5절 이하에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수많은 민족,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민족이 두 손에 수많은 재물을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환상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고난에 빠져있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니 이들의 반응이 5가지로 나오는데 이방 백성의 행렬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쁜 빛을 내게 되었고 마음이 놀라고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게 되었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일어나 온누리의 빛을 발하니 이방 민족이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백성이 손에 재물을 들고 이스라엘 향해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죠. 출애굽기 12장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실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보물을 가지고 두 손에 들고 나오게 하셨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한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갚아 주셨던 것이죠.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영광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말하고 있는 이방이 손에 재물을 들고 시온의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이것은 구심적인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에는 원심적인 선교가 있고 구심적인 선교가 있어요. 원심력은 우리가 손에 줄에 돌멩이를 매달고 돌릴 때 그 돌멩이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튀어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이 줄과 돌멩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주체가 세상에 있는 사울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굳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지 않더라도 선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애써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분명한 자긍심과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 빛이요 영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본질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달 뒤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 기쁘고 슬프고 생과 사를 정치인들은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지지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지지율이 우리 이웃에게 인정받는 지지율일 수 있겠죠. 인기를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지율은 지금 몇 %일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이름만 떠올리면 감격하고 벅차올랐던 그 마음, 하나님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사람들의 인기에는 영합했지만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생각하지 않았던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나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잘나고 힘있는 백성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방의 빛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 본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며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과 이사야 60장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선교는 단지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전하여 성경의 그 고귀한 가르침,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과 가정과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분들이 그러듯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교회의 질적인 성숙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에요. 마치 교회의 성장이 교인 수를 늘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누가 후속 세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60장 5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본질을 지키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몰려오는 아름다운 꿈을, 비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는 빛이다, 이제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백성은 죄에 빠져있는 백성이었죠. 절망해도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져도 되는 불쌍한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주인이시기에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부르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룩한 소명을 주셨어요. 참 감지덕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패배주의자들, 숙명론자들이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겪는 포로의 실패와 좌절을 자신의 불행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숙명론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스스로 버린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천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하잘것없는 사람이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눈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문제는 사람 쪽에 있죠. 하나님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조급함의 문제가 있죠. 예언자 하박국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삶이 구차했어요. 늘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물어봤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 바로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너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더딜지라도 이루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모두가 다 중요한 열매이지만 그 중에 어쩌면 참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성령의 은사는 인내하는 은사, 참고 견디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과거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다인 것 같았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별건 아니었구나. 기억도 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뒤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눈은 달라야 되겠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고초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예언자의 선포를 듣는 많은 청중이 참을성이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인 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처럼 근시안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시간표를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지만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닥친 어려움과 절망과 속상한 일 때문에 쓰러져 넘어져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고 계세요. 이제는 일어나라. 너의 속에 나의 빛을 나누어 주었다.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너의 빛을 비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 여러분입니다. 성도 각자 두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빛, 그 작은 빛이 모일 때 우리의 교회에 큰 빛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68년 전에 세워주신 이유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인류와 피조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면 만민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빛이 되라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생활하실 때 성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오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